어제 하루만 해도요, 세상에는 참 많은 영화들이 개봉됐고 또 참 많은 소설들이 출판됐습니다. 자, 처음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소설이 쓰여진 이래로 지금까지 발표된 영화와 소설들은 모두 몇 편일까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영화와 소설들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작품들만 기억될 뿐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영화와 소설이 있다면요, 사실 그건요 매우 유명한 작품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영화 쇼생크 탈출 기억하세요?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설 해리포터를 기억하세요? 뭐 내용까지는 잘 몰라도요, 뭐 그런 작품이 있다, 이거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영화 쇼생크 탈출과 그리고 소설 해리포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이 두 작품 모두 그걸 발표한 감독과 작가의 데뷔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화 쇼생크 탈출은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1994년에 발표한 첫 번째 장편 영화고요. 자, 그리고 소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이거는 작가 J.K. 롤링이 1997년에 발표한 첫 번째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두 작품 모두요 첫 번째 작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명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책으로 보면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12편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책에 수록된 순서가 로마서부터 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첫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 이게 첫 번째 편지다 이런 사실은 잘 몰라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고 또 기억하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몰랐던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부터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수시로 부딪힙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뻐하지도, 기도하기도, 감사하기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오늘은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알아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영어 성경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예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16절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뻐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또요. 또 보세요. 기뻐할 때만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좋든 나쁘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마땅히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억지로 기쁜 척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요.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혼자 싱글벙글 웃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골코에는 안 계세요. 한국에 계세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되게 자부하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요 권면의 말씀도 자주 하세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울고 있는 그 집사님, 따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아무개 집사, 울긴 왜 울어? 아, 부모님 천국에 가셨잖아. 그럼 기뻐해야지. 근데 이 얘기를 뒤에서 조용히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조문을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핀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냥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진 모르지만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위로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냥 갑자기 미처 생각지도 못한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진짜 슬픕니다. 진짜 슬퍼요. 그럴 때 그 슬픔을요 막 억지로 참지 말라라 이런 얘기예요.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는 슬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요. 여러분, 혹시 나라가 망하면 슬퍼해야 합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겨도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에게 나쁜 일 생기면 나도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친구예요. 또 우리 가정에 너무 큰 일이 닥쳤어요. 그럴 때요 슬퍼하는 거요, 이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가장 크고 완벽한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게 어떻게 기쁨이 돼요? 이런 표정이세요? 자, 여기 계신 이제 젊은 아빠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은 아빠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이 아빠를 반겨주죠. 그렇죠? 전 아닌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 가정사역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반겨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이요 아빠한테 밥을 차려줍니까? 아니면은 아빠한테 돈을 벌어다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애들은요 주는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아빠에게 다 받아만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아빠는요 아들, 딸을 보면 그저 기뻐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안 해줘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내게 뭘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때로는요, 내게 슬픈 일이 생기는 걸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나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요 이 사실만 확신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슬픔, 고통 반드시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요,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이 막 침략해 오고, 그런데 또 막 힘든 일은 항상 동시에 겹치죠. 꼭 그럴 때 나라에 막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막 나라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백성들이 막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플 때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요 가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못하며 없으며 또 없을지라도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든지요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뭐 그냥 그저 다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요 그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다시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다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 1초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여기 쉬지 말고라는 말 있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아디엘레 입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건 거예요. 우리가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때요. 그래서 마치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도 그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한두 번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요 저희 집 근처 스포츠 용품 판매점에서 테니스 라켓을 하나 샀습니다. 자, 근데 집에 딱 와서 이거 라켓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원했던 종류의 라켓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포장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뜯지도 않았고 또 구입한 지 이게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당연히 환불이 될 줄 알고 그걸 들고 상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예. 자, 하지만요, 점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불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영수증에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런가 하고 영수증을 봤더니 진짜 거기 그런 말 써 있는 거예요. 노 리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 된대요. 예.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용품은 리펀이 안 돼요. 환불이 안 돼요. 예.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 1번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그냥 포기하고 돈을 날렸다. 2번 끈질기게 환불을 요구했다. 여러분 이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요 끈질기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점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계산할 때 그런 말을 왜 안 해줬냐?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리펀해줘라. 그랬더니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저씨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아저씨 정신 뭐냐면 여러분 아줌마 정신 있죠? 그랑 같은 거예요. 아저씨 정신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점원을 진짜 그냥 어르고 달랬습니다. 사장님이 환불해주면 안 된다고 했지? 야, 내가 너라도 참 입장 곤란하겠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너도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려운 설득을 영어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하니까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환불을 받아냈습니다. 곱게 해주진 않았어요, 물론.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그 상점 안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니까 점원이 바뀌었더라고요. 주께서 응답하셔서 제가 갈 수 있도록.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환불을 받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요 나를 처음 본 점원도 이랬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더더욱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기도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도시에 있었는데 자기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마음에 그냥 원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달라고 어떻게 했느냐?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자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요, 이 재판장도 뭐 그런 사람 한둘 만나겠습니까? 딱 보면 딱이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뭐 내가 해주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그냥 한동안에 막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은 이 과부가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 찾아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꾸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장을 그냥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진 재판장이 마침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관건이 뭐예요?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요, 점점 나빠진다고? 그래서 그냥 지레 겁먹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교훈만 주시고 만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그 곳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요 밤에 기도하기도 하셨고요, 또 낮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생에 가장 위급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드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른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물론요,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 이해가 돼요. 또 낮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요, 낮에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또 밤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밤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수업 들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 모르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루 종일 바빠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잠깐이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1,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결심하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불러보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말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걸린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달라고 말하세요.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그것도 말하세요. 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요, 거창하게 멋있게 꾸며서 말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또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하세요. 말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세요.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고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 그 기도의 결과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분명 바뀐 게 있어요. 뭐냐? 그건 바로 그 상황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죽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살다가 입에서 죽겠네 소리가 나도 너무 정제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겠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예수님의 원래 평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땀이요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가 계속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고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게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좋은 선물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기도해야 압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기도의 축복, 그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죠? 모든 일에 또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물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일이나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요, 우리는 그 죽음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집의 샤워실에서 넘어져서 뒤통수에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유가족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슬퍼하는 유가족을 위해서 장례식장에서요, 위로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인 분들이 이제 다 함께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기도가 할 때가 되면 이제 조용해지죠.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 장로님이요, 큰 소리로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상황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하는 목사다 보니까 다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무척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이 말을 수습하느라고 기도하시는 내내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장로님의 모습이요, 그냥 보는 제가 다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기도를 대견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오늘 당장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요,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쳐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슬프게 느껴져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는 게 괴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라는 법은 없어요.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공부 좀 못하는 학생들이요, 뭐 졸업하면 다 밥 굶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싱글들 중에 지금 애인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요,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또 내가 오늘 애인 없다고 나는 루저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힘든 때도 있지만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회복을 희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뭐라고 하냐?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또 숨쉬는 공기, 또 밝고 따뜻한 햇빛,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일반 은혜가 있다면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입만 뻥끗하시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복심술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은혜가 있으면 특별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특별 은혜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혜로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약속됐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숨쉬게 합니다. 이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에 관해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 이 일들이 비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